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참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셔서 주리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성 부여하셔서 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오셔서 비로소서. 택하신 내주 복 내려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셔서 오셔서 건영을 주옵소서. 전능한 유신 박사란 마음에 떠나지 마시게 하시옵소서. 성삼위일체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 영배 영원 노시게 하옵소서. 아멘. 136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36번 교동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들 이것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거듭난 자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거듭난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가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국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죄악된 인간들의 욕심과 시기로 비롯된 전쟁에서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은 파괴되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화평의 영으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분쟁 지역에 파송되어서 생명을 위협받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가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추방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경에서 안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식량이 부족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어 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도자들은 우상이며 민생고를 해결하기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갈 뿐이오니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권능으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저들을 구해 주시고 고통받는 데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취임한 후로 과도기적 현상에서 하루속히 정책을 안정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악화된 경제를 수습하고 질서와 제도가 혼란한 민생을 바로 이끌어갈 지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하여서 지자체와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일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다 철저한 대비로 재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반세기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지켜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모든 청지기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각자의 짐을 서로 충성되이 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천광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의 윤리와 법도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찬양과 경배의 물결이 주의 전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나이다. 병든 자의 의원이 되신 주님의 손길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청청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씨가 교회의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전에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목사님께서 예배마다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 쓴뿌리와 가시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예배의 장소를 정돈하며 방역하는 이와 교사로 반주자로 안내와 헌금으로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나이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두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파씩을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잡아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수기 16장에는 출애굽 노정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력한 족장 250여 명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 반역 사건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반역의 이유는 나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하고 출애굽 노정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도 그 노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세대, 즉 출애굽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고생 끝에 40년 광야 생활, 오랜 생활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는가? 이 고생 끝에 모세는 자기가 우리 민족의 왕 같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냥 이렇게 고생시킨 것 아닌가? 아니 우리를 복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면 무능한 자 아닌가? 저 무력한 지도부를 몰아내고 우리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왜 우리도 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유독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 반란을 제압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이 반역에 가담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사는 땅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소위 수장들 250명, 반란에 가담했던 250명들 이 분향단에서 나온 불로 살라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14,700여 명을 연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이냐? 모세도 레위 지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론을 택한다. 내가 택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17장 사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온 것이죠.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는 지팡이가 하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기적 아니에요?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든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 12지팡이가 있는데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럼 싹이 나게 되는 것을 보면 그건 내가
그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그를 택하여 나의 일을 하도록 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까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택한 자는 아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로 아니라 설명으로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정극궤 안에 앞에 이제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으로 영구한 표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고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때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앞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의 표정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지도자 시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 16장, 17장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이지만 한편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에 관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지도자 때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같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 일당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족장 250명이 함께 반기를 들였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혁명 수준이었습니다. 반란 수준이었습니다. 이 반란을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이 반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 뭐 오늘날로 치면 좋은 말로 하면 민주적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적 혁명. 민중들의 의사를 전부 받아서요. 250명은 족장의 대표자였으니까 뭐 거의 모든 백성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일종의 민주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때리기는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로 인해서 고라와 그 일당들, 가족들이 사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그 혁명에 동참했던 250명의 수장들은 그 여호와의 분향단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다 살림받아 죽었습니다. 불살라 죽었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들을 제외한 죽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라고 16장 46,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지도자에게 좀 뭐 대들었다고 사람을 이렇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겠는가?
끔찍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심으로 아주 분명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반란하는 행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점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행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나와 개인의 문제 그 좀 넘어서서 어떤 우리 단체 혹은 조직 이 전체 국가 이런 차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들은 교우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당이나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면서 비난합니다. 이 고라의 일당들이 행하는 일과 유사한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 교회가 자신의 몸 아니에요? 그 자신의 몸을 그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가잖아요. 두뇌가 생각해서 손도 발도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지도자도 세우고 손 역할하는 사람도 세우고 발 역할하는 사람도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저도 이 교회 유언받아 왔지만 제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와 동기에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그건 여러분 피상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사람들이 결정하고 당에 누구가 결정하고 누가 좋고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든지 간에 그건 과정에서 있었던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하고 그 공동체의 멤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부각되고 또 뭐 공론화되고 으쌰으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내리십니다. 그런 통치 원리,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 내가 기도해서 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 고라의 일당이 제기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어느 면에서 공동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기에는 조직이 있고 리더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고 하잖아요. 이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고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는 장면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 깎는 자 앞에서 양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 지식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다음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내리치셨던 대단히 공분에 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직 며칠 후 아니에요. 지금 2, 3일 후 아니에요. 2, 3일 후 체포되어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가야바의 재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대제사장의 재판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체포되셔서 구금되고 꼼짝 못해서 무슨 말을 하시면 불리하니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주석 학자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그들이 비록 악했지만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 자체를 그 체계 자체까지도 부정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침묵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상식해 하실 수가 없어서 잠잠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죄가 그러면 정당화되는 것이냐 할 때 그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성경 속에 기록하심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앞에서 범죄한 인물로 낙인 찍힌 인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악행자로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심판하지 아니하셨어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앞서서 이 고라의 일당처럼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민중의 힘을 얻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엄청난 징계 아니에요. 다 죽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잖아요. 이게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일에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다고 동조하고 그래 넘어가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 본문화 1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일당의 그 반역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러한 소위 민주적 반란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결코 보시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인간적인 어떤 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몇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 곁에 가서. 그래서 일부러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그 겉옷을 칼로 잘라서 그 옆에다가 두고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소리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나요? 당신 옆에 보시오. 겉옷이 베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바로 곁에 가서 칼로 당신의 옷을 자른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번씩이나 그랬어. 사울은 그 당시에 정상이 아니었죠. 그냥 휘까닥 하는 사람이었죠. 그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사위였음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죽여도 뭐 그냥 박수 받을 일이죠. 사람들로부터는. 그런데 다윗은 그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모든 죄가 기름 부음 받아서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종말을 고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기사에서 어떤 곳에서는 사울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수하에 있는 그냥 종이 죽였다 기록하지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 관점에 따라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곁에 있던 무명의 소년 병사가 죽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처리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잘 알고 이 지도자 때리기 여기에 미련하게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그냥 함유되어져서 결국 씻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죽잖아요. 다. 신앙 공동체 멤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그 세 가지 relationship이라는 것이죠. ship이라는 말. 반드시 공동체 요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ship,
ship이라는 말은 뭐 배라는 말도 되지만 이건 relationship이라는 말의 속어예요. 그러니까 관계 혹은 관계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 세 유형의 ship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아시죠? 이것은 리더가 가지는 어떠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뭐 능력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죠. 리더십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기능을 상실하기 쉽죠.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되면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없으면 뭐 왔다 갔다 엉망이 되잖아요. 둘째는 followship이에요. follow라고 하는 말은 따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따라가다, 뒤따르다. 그러니까 followership이라는 것은 어떤 뒤따라가는 정신, 즉 그 멤버들이 리더에 대하여 잘 따라가고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잘 부축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을 followship이라고 말해요. 그 followship이 좋은 사람은 리더를 잘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이 followship이 없는 사람은 이 고라의 작당들처럼 고라의 무리들처럼 반대하고 불평하고 딴 얘기하고 한단 말이죠. 조직에는 이 followship이 있어요. 세 번째는 fellowship입니다. fellow라고 하는 말은 동료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fellow. 동료들 간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뭐 교회 집사, 권사 각각 또래들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펠로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평등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펠로십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혹은 또 팔로십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잘 그냥 서로 친교하고 뭐 소통하고 잘 해요. 그것만 잘하면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팔로우십과 펠로우십은 이게 멤버들 속에 멤버들이 가져야 할 거예요. 리더십은 그 조직의 리더는 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이 가져야 할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펠로우십과 팔로우십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해요. 나는 팔로우십이 있는가? 리더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그냥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팔을 들고. 그러니까 그 팔을 못 내리도록 팔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올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팔로우십 있어야 하고 물론 동료들 간에 서로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펠로십은 물론이죠. 그런 게 없으면 펠로십이 없으면 팔로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이미 야당의 의석이 180석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요. 사사건거리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팔로우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돼야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뭐 딱 그냥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딱 그냥 다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보통 대통령보다는 2배로 잘해야 해요. 그건 정치 공동체고 나라 공동체면 신앙 공동체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지도자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텔레비전 보면 맨날 정치 토론하는 거 보면 여야가 나와서 상호 공격하죠. 시청자들은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맨날 공격하냐. 맨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만사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학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뭐 그냥 아무데나 대고 그냥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배워서 교회 안에서도 들어옵니다. 정치라는 것은 남이 그냥 못해야 되고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것이,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야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지만요, 텔레비전 나와서 그냥 밖에 나오면 서로 밥 먹고 희낙낙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TV 토론 나올 때나 싸우지. 정치를 배우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 내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 지도자 때리기 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절대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사건도 아닌 이섬직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참신한 교훈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 틔우는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법궤 앞에 이제 두어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막대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그 싹난 지팡이의 그 지파가 내가 택한 지도자다.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 제사장의 일을 할, 지금 이 사건이 그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 고라가 아론의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왜 니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겨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 네가 레위 지파라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라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팡이 가져오게 하시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열매까지 맺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신앙생활은 대단히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복잡하고 꼬이고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뭐 굳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탁 보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 영감 같은 것을 이 기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쉬운 것이에요. 그저 그냥 읽고 듣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자꾸 자기에게 자꾸 맞춥니다. 내 입장 개입시키고 내 생각 반영시키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또도 아니고 개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막 그냥
대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대부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자꾸 그냥 내 생각이 관철 안 되니까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내가 그냥 소외되는 것 같고 그냥 왕따시키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비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답은 단순한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매우 쉽고 간단한데 보면 아는 것인데 그저 자기 입장, 자기 뭐 생각 그 개입시켜가지고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내게 유리한가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눈이 어두워 지금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전에 꽤 많은 성도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렇게 설교와 좀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담하는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좀 뭐 신앙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 혹은 상담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상담가의 대답을 들음으로 자기 확신이 더 굳어지는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내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문제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해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만약 자기 생각과 자기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또 다른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하면 처음에는 다 부정하잖아요. 디나이 하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암에 걸릴 리가. 그래서 다른 병원 찾아가면 거기서 암입니다 하면 또 다른 병원 찾아갑니다. 당신 암 아닙니다 라고 진단해 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찾아가는 이치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끝까지 그냥 부정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한 대답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대답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싹이 날 것이다. 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두말할 것도 없다. 그거 보아라. 보면 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그 전에 여기 16장에 보면 이 150명 지파 대표들이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함께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왜 그냥 이 백성들보다 더 그냥 높은 위치에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소통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가 뭐 거기서 그냥 지도자 노릇 한다면서 너희 멋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 목사님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하고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굉장히 민주적 주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주적 주장에 대해서
복잡하게 그냥 반론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고생한지 너희가 아느냐. 뭐 등등 설명하고 설득하고 너희가 그 사람들 따라야 한다. 너희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라. 그러면 그게 답이다. 너희가 뭐 단결해야 된다.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냥 보면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아는 것이고 그냥 지내보면 그 아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의 의견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내 생각은 이거고 저거고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에요. 보면 아는 것이에요. 흐름 보면 아는 것이고 며칠 후 되어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만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한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도자 때리기 하면 안 됩니다. 펠로우십이 있는 여러분 크리스찬들,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 명료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뜻 개입시키고 나를 합리화시키려면 복잡해집니다. 이것 끌고 와야 되고 저것 끌고 와야 되고 여러분 복잡해져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단순합니다. 보면 아는 것이에요. 싹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두십시오. 관련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하십시오. 그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이 두 메시지를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서 하신 신앙 공동체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의지, 욕구 등이 표출되는 그 속성을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담는 주시로라 마음이 이것을 내 영혼에 이시네 왜 마르다 영이 돌아가다 나 비건히 아니하오 또 위험한 내가 이를 때 큰 바위 등지시고 주 손을 얻어주소 오 놀란 그새 예수님 내 모든 것 이시네
메마른 땅 종일 나비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중량로 닮은 해로 재위면 성령의 감화주사 은깊은 영전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가도 나비곤 시하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은바위 숨기시고 두 손으로 주의 신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비그하는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문로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 은바위 주 손으로 김범희 박영용 권사님 부부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예배 시간 중에 정해진 형식화된 순서이지만 그러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이 형식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 넘쳐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귀한 사랑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박영용 권사님 내외 지켜주시고 또 한 해 1년 해가 지나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그날이 도래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소망찬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어서 생명 있고 건강 있는 날 동안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본을 끼치고 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합니다. 어려운 형편처지 또 경제 상황이지만 늘 잊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이 땅 위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 더욱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 참고 바랍니다.
이번 주 21일은 하지입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고 일사량이 가장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그 추운 기간이 짧아지니까 지구는 계속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때부터 더 더워집니다.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는데 잘 대비하시고, 또 이번 오는 주일부터 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일부터 이제 그 대강절 바로 전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를 오순절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었고 그 전주일이 오순절이었고 이번 주일이 오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삼위일체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력을 제정한 이유는 그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성이 더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력, 재정 목적, 이유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유익하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번 광고, 탈인과가 가속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4번도 주변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권유하셔서 교회에 꼭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들 보이는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걸 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